여러분 세상에 사시는데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물결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한 상황으로 큰 물결을 이루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더 질 높은 삶을 요구해요. 끊임없이 우리는 더 좋은 환경과 더 어떤 질 높은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예요. 아마 여러분 세대가 다 겪었던 일들이지만 이 농경사회의 어떤 산업사회였잖아요. 그게 얼마 안 돼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점차 발전해서 지금 지식 정보화 시대까지 와서 지식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또 정보가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가 지금 거기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교회들이라고 하는 입장에 보면요, 교회가 세상을 움직였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힘이 세상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갔다고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끌고 나가줘요. 이게 우리의 과제인데요. 이렇게 되면서 교회와 성도들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인데 세상이라고 하는 힘에 휩쓸려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질 높은 삶을 요구하거든요. 세상과 이렇게 같이 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고요. 역기능적인 측면이 있어요. 모두가 다 역기능적이지는 않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어떤 이름으로 들어왔는가 하면 문화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문화라는 옷을 입고 교회 속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이 문화에 대해서 뭐가 잘 되고 못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 조금 좀 시들어졌습니다만은 교회들 모두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굉장하게 물결이 일었고 교회마다 문화 목회를 해야 된다. 굉장하게 교회가 시끄러웠었어요. 아마 자연스럽게 모든 목회자들이 이 문화 목회를 따라서 교회에 접목을 시키고 이로 인해서 교회가 마치 문화 목회를 하지 않으면 뒤떨어진다. 이렇게 모두가 생각한 시기가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야 되는데 무비판적이고 무분별하게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왔다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든 교회의 예배 형식을 바꿔 놔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예배라고 하는 형태들이 좀 다양하게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도래되면서 교회 예배라고 하는 형식도 또 어떤 목회 패러다임도 다양하게 좀 바뀌었습니다. 좋은 점도 있죠. 여러분 지금 세상은 즐기는 문화입니다. 즐기는 문화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가정 중심이라는 구성원 중심, 이 가정이라는 중심에서 이제는 다른 어떤 곳으로 해서 캠핑 문화 이런 것들이 이 시대를 지배하면서 많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고 먹고 즐기자 이런 문화가 또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문화와 이런 어떤 가치관들이 옳은가 그른가에 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길을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토라라고 하는 것이 길이라는 뜻도 있고 가르침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길과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가 틀린가에 관해서 길을 제시해 주었어야 된다고요. 근데 오히려 교회가 그것을 수용해 버렸어요.
무비판적 또 무분별하게 수용을 한 거죠. 좋은 점도 있을 겁니다. 그걸 한 번 정도로 어떤 물음표를 좀 던져보고 좀 접목을 시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거죠. 문화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 이런 초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목적 삼았겠죠. 목적은 똑같았는데 방법론의 문제에 있어서 문화가 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왔어야죠. 근데 문화가 뭐냐고 물어보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던져봐도 동일할 거예요. 여러분 문화가 뭔 줄 아세요? 문화가 뭐예요?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생각들 하실 텐데 문화랑 도대체 뭐냐? 아마 이런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우리 목회자랑 똑같았는데 문화라고 하는 목회가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선곡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밴드가 들어오고 또 아주 고급스러운 클래식과 같은 이런 찬양들이 들어오고 이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문화예요. 정말 그게 문화일까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힌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도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화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서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것이 우리가 좀 여가를 즐기고 뭐 영화를 보고 또 뭐 아이쇼핑 이런 것도 좀 하고 또 뭐 음악회에 참여하고 여러분 이런 게 문화라고 생각 딱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문화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민중서관의 이희승 감수가 문화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어요. 인지가 깨고 세상이 열리어 밝게 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의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인간 사회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려는 활동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의 총칭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 문화를 설명하면서 부연 설명하기를 문맥이 뭐냐라고 좀 정의를 내려놨는데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사람이 지혜가 깨서 자연을 정복하여 사회가 정신적, 물질적으로 진보된 상태 이렇게 해놨고 또 부연 설명하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미개 또는 야만의 반대말이다. 이게 문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더 모르겠죠? 얘기를 한번 할수록 더 모르겠죠? 제가 사전을 찾아보고 공부하고 도대체 문화가 뭐냐라고 정의를 내려보려고 애를 쓰는데 정의가 안 돼요. 개념 정리가 안 돼요. 제가 여러분이 어떤 사전적으로 찾아봤으니까 여러분 설명하려고 좀 정의를 내려보려고 애를 썼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 내용을 이게 간추리고 요약해도요, 요약이 안 돼요. 그러면 이 내용을 쓴 어떤 사전적으로 이 말을 쓴 사람들은 이해하고 썼을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가르칠 때 문화와 문명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문화는 정신적 활동의 결과, 문명은 물질적인 진보의 상태다.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이에요, 이게요. 학교에서 배운 문화와 문명 역시 개념 정리가 그렇게 쉬워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뭔지 문명이 뭔지를 우리가 개념 정리하지 안 돼요. 단어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들이 그럼 문화 목회를 문화가 뭔지를 알고 목회를 했겠나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모르고 한 거예요. 누가 따라해서 교회가 부흥됐다라고 얘기하니까 따라서 한 거예요.
제가 추론적으로 생각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문화가 뭐냐? 이제 이거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문화가 뭔지에 대해서 어근을 찾아 들어가 봤어요. 찾아보니까 어근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문화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culture라는 단어거든요. culture라는 단어인데 이게 우리 한글로 번역해 문화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런데 이 culture라고 하는 영어가 어디서 왔는가? 왜냐하면 문화라는 말을 culture에서 번역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culture라고 하는 이 문화가 어디서 왔는가를 보니까 뿌리말을 찾아본 거죠. 합성어예요. 어떤 합성어인가 하면 경작하다, 경작 플러스 장소, 전혀 엉뚱한 말이에요. 경작하는 거, 우리가 농사 짓는 걸 경작이라고 그러죠. 경작 플러스 장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와 뿌릴 가치에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뜻이에요. 경작 플러스 장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 플러스 수학 이런 말이에요. 경작하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경작하다는 말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죠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넘어가면 경작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담에게 말씀할 때 에덴 동산 안에서 경작하는 부분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여러분 오래전에 해석을 해드리길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이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다는 이 부분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드렸어요. 계명을 따라 예배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화라는 말이 여러분 생각하기에 무슨 음악회를 가고 또 뭐 영화를 보고 무슨 아이쇼핑을 하게 되고 뭐 그다음에 뭐 다양한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는 고대 근동 지방으로 들어가서 정리를 해봐야 돼요. 어차피 이 말은 그쪽에 나왔으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 들어갔을 때에 경작이란 말 플러스 장소라고 그랬으니까 경작이란 말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종교 행위로 이해를 했어요. 종교 행위.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무엇을 보고 느끼고 누리는 이런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문화라고 하는 뿌리 말이 뭐냐면 종교 행위로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문화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이라는 말이 나와요. 창세기 3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갈게 하다. 갈가. 이 경작이에요. 예배하는 거예요. 계명을 따라서 예배하다는 말이 바로 경작이란 말이고 종교 행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경작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보면 아바드라는 말이에요. 아바드. 아바드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290회가 나와요. 290번이라는 말이 아바드, 경작하다, 예배하다 이 말이 나와 있다고요. 이 경작하다 또는 아바드라고 하는 아람어의 어근이 뭐냐면 숭배하다, 하나님께 복종하다 그런 말이에요. 아람어는 숭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숭배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다시 설명 이 뜻은 노예. 하나님과 주인과 우리 사이의 주인과 노예 관계예요. 주인과 종 관계예요.
여러분 제가 그 계시록 공부할 때 이 공부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전쟁을 했는데 A와 B와 전쟁을 해서 B가 졌어요. 패전을 했어요. 패전한 왕이 승전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린 상태. 자신의 그리고 면류관, 왕관을 던져버리는 상태. 그것이 종이에요. 이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적으로 보면 생업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땅을 갈아엎다. 우리 이번 금요일 날 이거 공부했어요. 기경하다. 기경하다.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 우리 마음밭을 엎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납작 엎드린 상태. 이것을 경작하다, 문하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결국 히브리어 뿌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근본, 우리 마음 상태, 우리 생각의 상태를 갈아엎어버리는 것, 기경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문화예요, 문화. 문화는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엄청나게 좋은 말이죠. 우리 지금은 문화가 좀 엉뚱하게 이해가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경작하다는 아바드라는 뜻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고 복종하는 상태가 문화예요. 이 문화가 여러분과 한국이라는 이 나라 안에 지배해야 돼요. 바로 아담의 농사를 물려받았던 가인의 장작권에 관한 내용인데 이 장작권이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농사를 물려받았다, 경작을 물려받았다 그 말의 의미를 들어가서 보면 가인에게 모든 장작권을 허락하신 게 뭐냐면 제사장권을 위임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제사장권?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는 이 부분에 관한 제사장권을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에 관해서 창세기 4장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농사하는 자였다라는 말은 농사를 짓고 뭐 벼를 가꾸고 뭐 또 보리를 가꾸고 콩을 가꾸고 이런 농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곧 그 말은 가인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권으로서 그 하나님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복종하는 그 일을 맡겼다 그 말이에요. 바로 가인이 그것을 잘못한 거예요 지금. 가인이 단순하게 농사를 지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사장권을 위임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납작 엎드려 하나님 말씀하신 순종하는 그 삶을 살도록 그에게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 소명을 가인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동안에 창세기 4장을 해석함에 있어서 성경과 전혀 무관하게 엉뚱한 해석을 한 거예요. 농사하다, 경작하다, 아바드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요. 아바드라는 단어를 이해 못하니까 가인이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소산을 들여서 버림받았다. 이쪽에 초점이 모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농사에서 바친 거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그런 관점이라 본다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앞에 10억, 100억을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만약 그런 데 초점이 있다면 우리가 좀 거칠게 표현하면요. 한국은행 털어가지고 바치면 되는 거예요. 방법은 어떻게 됐든지 그러면 좋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그런 논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을 싫어하셨던 게 뭐냐면 그의 제사장권에 관해서 하나님의 예배라고 하는 이 경작의 문제를 잘못하니까 싫어하신 거라고요. 지금도 동일해요. 반면에 아벨은 제사장권을 위임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 넌 농사꾼이 농사 잘 지어라. 여러분 그런 데 초점을 두었겠습니까?
제가 이런 현상적으로 성경을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우리는 그걸 현상적으로 보니까 가인이 농사하는 거 이거에서 뭘 바쳤냐, 이게 잘 바쳤냐, 못 바쳤냐 이런 쪽에 초점을 모은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농사를 잘 짓고 못 짓고 잘 받지 못 짓고 여기에 뭐 토라지고 기빠지고 그런 정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신뢰의 관계. 하나님과 이 관계 문제가 어떻게 되냐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지 그 제사장으로 허락하심에 대해서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지 전혀 엉뚱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보면 창세기 4장에요. 엉뚱하게 갑자기 예배가 나오잖아요. 제사가 나오잖아요. 바로 가인과 아벨가 제사 드리는 문제, 예배 드리는 문제가 딱 나오는 이유는 그때 당시 가인과 아벨은 그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천 년 전에 얘기를 못 알아듣고 해석을 못 할 뿐이지 그때 당시는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 쓰는 용어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헐이라는 말을 우리 아이들 헐 그러잖아요. 젊은 친구들 다 알아듣는데 지금도 그 뜻이 뭐지의 의미를 잘 몰라요. 대충은 이해가 돼요. 좀 엉뚱한 뭔가 그런 얘기죠. 엉뚱한 얘기라는 것을 아는데 저것도 잘 모르는데 근데 우리 그게 뭐 20년, 10년 전에 그 말이 나왔냐고요.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는.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가인과 아벨이 있었던 그 당시에 이 경작하다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느끼는 것과 다르다고, 뉘앙스가. 하나님은요, 지금 가인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아담과 관계 속에서 아담이 에덴 동을 쫓겨났죠. 쫓겨났으니까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 아들들을 봤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여러분.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이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작하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게 제사, 제도,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에 정말 목숨을 거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회복되는 어떤 길은요, 다른 데 없고 예배밖에 없어요. 바로 이 경작하다, 예배죠, 여러분. 경작하다는 말은 예배 문제잖아요. 아바드. 예배 문제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는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일전에 여러분 창세기를 공부할 때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창세기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주권의 문제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가인이 이 예배 드린 문제에 관해서 아벨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좀 판단했을 때에 이 두 아들들 가운데 아벨은 이 제사장권을 위임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인이 하나님께 소명받은 거 하나님 말씀하시고 전해주신 걸 잘 못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하나님과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가인과 아벨이 드려진 제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제물을 뭘 드렸느냐를 본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볼 때 제물을 보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겠어요. 가인과 아벨이 중요한 문제,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아벨이 무슨 제물을 드렸느냐, 가인이 무슨 제물을 드렸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었잖아요. 그동안 해석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예배 시간에 오셨는데 여러분이 오실 때 헌금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 헌금 드린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의 초점이 있어요. 우리 이치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헌금을 드릴 때 좀 물질이 없어서 못 드린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러니까 이 많고 적고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렸던 과부가 그 조금을 드렸음에 불구하고 귀하게 보셨던 것은 그가 드려진 물질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드려진 물질의 질의 문제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건데 제사가 중요한 건데 그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 것은 제사 제도를 만드신 목적과 토라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 하나님과 관계없는 충성,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구제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구제는요 실질적으로 기독교보다 불교가 훨씬 잘해요. 천주교가 훨씬 잘해요,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불자들이 여러분 구제요 훨씬 잘합니다. 제가요 일전에 여러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김포에서 목회할 때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우는데요. 1년 반 동안 성도 한 명이 안 들어와요. 교회 문턱을 한 명 안 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드니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매일 또 공사하고 뚱땅거리고 그러는데 재정이 안 도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뭔지 아세요? 어느 우유 배달하는 권사님 붙여줘가지고 제가 뭐 일꾼인 줄 알았다고 그래,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목사라는 소문이 들어서 그분이요. 식당 가서 음식 남는 것들, 반찬 남는 것들 갖다 줘서 먹고요. 밥 갖다 준 거 말려서 먹고 이게 일주일 내내 먹는 거예요, 그거. 그것도 부족하니까요. 또 주변 사람들 동원해서 절에서 쌀도 갖다 주고. 여러분, 절은요. 그 불자들이 드려진 예물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윤기가 반짝반짝 김포쌀 이런 좋은 거 아시죠? 윤기가 반짝반짝한 1등미, 특미 그걸 한가마에서 갖다 주세요. 그거 먹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잘해요. 제가 차를 끌고 제가 목사인지 모르니까 교회가 우리는 이름 안 쓰잖아요. 제가 봉고차 끌고 가가지고 교회 절에 가가지고 쌀 갖다 먹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그거 잘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지 않는 어떤 것,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어떤 그 구제도요, 그것은 구제가 아닌 거예요. 구조로 따지면 불자들이 훨씬 잘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구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구제 잘하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우리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청년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주님, 무슨 선한 일을 해 영생을 얻으리까? 그럴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건 저 계명 다 지켰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단 말이잖아요. 그 말씀의 뜻을 알고 내가 그 계명대로 살았단 말인데 부자 청년이 아는 계명을 지켰다는 의미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 우리 기독교의 문제예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문제와 행함의 문제를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문제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지금 다 지켰다고 그랬어? 그럼 지켜내 보자. 그래서 답변하신 게 뭐냐면 너 가진 재물을 팔아서 땅 팔고 금덩어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줘.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야. 그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 근심하여서 돌아갔더라. 그럼 계명을 지킨 거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죠,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계명을 아는 수준에서는 지킨 게 아니죠. 그 계명을 지켰단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요. 구약 성경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해서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 내가 이웃 사랑합니다. 사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10계명도 보시면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다음 초등학교 우리 주일학교 공부가 뭡니까? 1계명 뭐다, 2계명 뭐다, 3계명 뭐다, 4계명 뭐다. 우리 예언에 초점을 두었죠. 근데 사실 이 계명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좀 관계가 되어 있는가. 이 문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뭡니까? 사울이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중심을 두는 것과 다윗이 중심을 두는 것이 달라요. 다윗은 하나님 중심인데 사울은 인간 중심이에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여러분 잘 아시죠? 솔로몬의 실수가 뭐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실수는요. 솔로몬이 성전에 두었어요. 그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솔로몬의 실수는 그 하나님 보고 성전에 두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우리 지난 금요일에 좀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또 우리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 성경이 곳곳에 하나님과 함께 이런 개념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 이런 관점이에요. 하나님 옆에 계시고 언제 떠나는 분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요한복음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요. 말씀 닉고로 하나님 닉고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라고 하는 말이 번역의 문제예요. 배라는 단어, 배. 배라는 단어는 뭐뭐 안에 우리 베레슈트라는 단어를 설명드렸던 것처럼 배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 아니라 안에 그 말이에요. 말씀 안에. 여러분 그래야 맞지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권능이고 말씀이 곧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단에서 진리를 선포해 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고 여러분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것과 뭐 치유의 역사와 권능의 역사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말씀에 선포되면 그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현상과 어떤 것에 중심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두세요. 그래서 경작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맞죠,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솔로몬의 실패 원인이 거기에 있고 헤롯이 실패한 것이 거기에 있고 초대교회가 실패한 것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파들이 생겨났죠. 바리새파, 열심당 이런 것들이 생겨났잖아요. 그 사람들의 핵심이 뭐예요? 잘못한 게 뭐예요? 현상에 관심을 두었어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우리 기독교가 문화라는 관점을 다시 좀 돌아가서요. 초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재도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린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경작하는 것. 문화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교권 싸움을 했어요. 교권, 교리 논쟁. 지금도 우리 기독교를 보면요. 이 교권 논쟁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 하나님 왜 이 말씀 하셨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없고 교권 싸움을 해요. 교권 논쟁을 해요. 이게 여러분 큰 문제예요. 가인도 그런 문제고 현재도 그런 문제고 여러분이 놓쳐버려서는 안 될 게 뭐냐면 경작하는 거예요. 경작하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배와 삶, 예배와 생활 이것이 하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게 경작하는 거예요. 말씀과 삶이 하나 되고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으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증거하고 그 증거한 삶이 곧
그 말씀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신앙생활. 신앙 플러스 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경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 계시록을 공부하는데 계시록의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 4장과 5장 이 내용은 하나님, 4장은 5장은 다 예배 문제잖아요. 예배. 완벽한 천국에서 예배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예배를 설명하고 완성된 예배를 설명하는 거니까 5장에 드리는 내 생물과 24장로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야.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예배해야 돼. 내 생물들과 24장들이 하나님 자신의 멸관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납작 엎드려 그분만 경배한다. 그 경배,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이게 예배다. 현재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납작 엎드리고 우리 멸관을 던져버리고 우리 창세기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머리 던져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를 바꾸어서 그분이 걸어가신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회복돼야 돼요. 그게 회복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문화가 좀 정리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와 문명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계명을 따라 예배하는 거, 계명을 따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예배하는 건데 예배라고 하는 것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삶을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예요. 이것이 빠지면 예배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문제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말씀 배운 게 부족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배운 정도의 말씀이면요 한국 교회에서 수준이 있어요. 제가 우리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난 주간에 400도 가신 장로님 만나 뵙고 왔다 그랬죠. 제가 외출 안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찾아가는 입장인데요. 제가 다 섭렵하려고 하니까 찾아가는 거죠. 성경 40도 가고 30년 성경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20년 동안 목회자를 가르친 분이에요. 그분 찾아가서 2시간 동안 대화하고 갔어요. 가서 제가 대화한 결론이 뭐냐면 우리 즐거운 교회의 수준이 낮지 않다. 400도 간 분보다 낮지 않다. 또 그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보다 결코 낮지 않다. 이게 높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가르치는 수준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 강의한 내용을 제가 갖고 왔으니까 그걸 읽어봤다 그랬죠. 읽어보니까 창세기 1장부터서 우리가 배운 것과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 하나도 그분이 가르친 것은 복수적인 개념으로 한국교회 전통적인 해석을 했어요. 이건 히브리어를 모르게 되면 그래요. 히브리어를 연구하고 탐구하고 공부해보게 되면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 하나도 전혀 달라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가 복수 또는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수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복수 단수는 단수로 해석을 해요. 이게 고대 근동지방의 문법이에요. 히브리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성경에 자꾸 주입을 시키려고 그래요. 성경 그거 하지 않아도 삼위일체 하나는 분명해요. 분명해.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삼위일체를 자꾸 강조하려고 하니까 복수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막 살아 움직이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삼위일체 여러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야 성경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동조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같이 하셨어요.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삼위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면 세 분인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창조에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가 부인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엘로힘이란 단어를 한 분 하나님 그걸 설명해요. 그런 거죠. 이게 400도 가신 분이 깊어요, 여러분. 그분을 제가 칭찬했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장로님이 성경을 400도 하겠다면 무릎을 꿇고 목회자 가서 배워야죠. 존경할 만해요. 대단한 분이에요. 침이 튀기면서 얘기하셨어요. 성경도 같이 대화를 하니까 대화가 되어 그분이요 침을 튀기면서 얘기했어요. 그 지금도 2시까지 책을 쓰고 연구한 분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부탁했다 그랬잖아요. 장로님 더 연구해 주세요. 더 연구해 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다고요. 대단한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 목회자들에서 성경을 배웠으니까 성경계를 가르치는 분이 배웠기 때문에 가르친 분들이 잘못 가르쳤으니까 그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신 목사님 제가 목사님 20분에게 배웠어요.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20분들이 잘 가르쳤다면 좋은데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분 잘못이 아니라고요. 제가 여러분이 얘기한 것처럼 제가 그분의 책을 쭉 읽어보고 좀 잘못된 오류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다 그랬죠. 장로 이 부분은 제가 공부해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설명을 해드리면 그분이 목회자 세미나한 분이니까 그분이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좀 결론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경작하십시오. 계명을 따라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가 진리를 바르게 배웠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계명을 따라 예배하는 자로서 경작이 뭔지, 문화가 뭔지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은 바르게 배운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아바타 하시길 바랍니다. 아바타 하셔서 아버지가 오늘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내가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회복되길 바랍니다.